주 안에 복된 새해를 받았습니다. 수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벼랑 끝에서 날아온 돌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산비탈 길을 따라오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사울 왕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는요,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마치 동네 개를 쫓아내듯이 말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비수와 같았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사울왕의 집안을 몰아내고 왕이 되더니 꼴 좋다. 내가 사울왕의 집안에 피를 뿌린 죄값을 이제 하나님이 갚으시는도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건 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건 내 죄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다윗의 주변에는요, 지금 칼을 찬 용사들이 즐비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시므이의 목을 베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모욕적인 돌팔매질을 온 몸으로 받아냅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한순간에 동네북 신세가 된 아주 참담한 장면입니다. 이 기가 막힌 모욕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사람이 약해졌을 때 세상의 잔인함이 드러난다 이겁니다. 다윗이 권좌에 있을 때 시므이는 감히 얼굴도 못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툭 튀어나와서 돌을 던집니다. 세상 인심이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을 때는 다 친구 같지만 내가 넘어지면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본성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환호도 비난도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는 의연해져야 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파리의 노트르담의 곱추를 보면 주인공 과지모토가 잡혀서 광장의 형틀에 매달려 매를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그를 무서워하거나 피했던 군중들이 그가 묶여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게 되자 온갖 조롱을 퍼붓고 돌을 던지며 즐거워합니다. 약자에 대한 군중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시므이의 모습이 바로 이 광장의 군중과 같습니다. 비겁한 공격에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수준일 뿐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비난 속에 숨겨진 아픈 진실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시므이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해쳤다고 비난했지만 사실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습니다. 이것은 억울한 누명이죠. 하지만 피를 흘린 자라는 말은 아마 다윗의 양심을 푹 찔렀을 것입니다. 부하 우리야 장군을 죽게 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난을 들을 때 우리는 억울한 것만 생각하며 화를 냅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성숙한 성도는 그 비난의 돌멩이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없는지 살핍니다. 팩트가 틀렸다고 해서 화만 낼 것이 아니라 그 비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재료로 삼는 것, 그것이 고소입니다.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 소설에 보면 여주인공 헤스터 프리는 간음죄의 표식인 A라는 글자를 가슴에 달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하고 경멸합니다. 때로는 지나친 모욕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헤스터 프리는 그 비난에 맞서 싸우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수치를 감내하며 가난한 이들을 돕고 선행을 베풀며 살아갑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녀의 A를 어덜터리 간음이 아닌 A, 엔젤, 천사나 에이블, 유능함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비난을 성숙으로 승화시킨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단정짓는 사탄의 해석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시므이는
여호와께서 나라를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하며 다윗의 고난이, 다윗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괴로움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확언합니다. 이것이 가장 아픈 공격입니다.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욥의 친구들도 그랬고요. 시므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다윗이 징계를 받는 것은 맞지만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매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마다, 괴로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널 싫어해? 넌 끝났어? 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존 밀턴의 극시 투사 삼손을 보면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맷돌을 돌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내 신이 너를 버렸다라고 조롱하고 삼손 자신도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유기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시므이의 눈에는 끝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끝난 왕이 아니라 다시 세워질 왕이었던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시므이의 돌멩이는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돌을 던지는 시므이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친히 변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날아오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시므이의 저주 섞인 소리보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억울한 말을 들을 때 감정으로 맞대응하기보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인내하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람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